함께 찬양했던 가사대로 편히 쉴 수 있는 곳, 안식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곳이 정말 거룩한 반석이 세워진 곳이며 모든 걱정 속에서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쉼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말씀을 펴서 사사기를 공부할 때에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미약함, 궁핍함 속에서 극복하였던 그 기드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과 또 은혜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부터 보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또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 백성에게, 미디안 나라에 7년 동안 억제받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토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키운 소산들과 가축들이 모두 다 빼앗기고 하루하루 먹고 살 식량도 부족했던 때, 굶주림이 아주 심각했었던 때, 미디안 사람들은 표현하기로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말씀에서도 심히 그들이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도 얻은 한 가지의 교훈이 있죠. 무엇했을 때 구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언제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번에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성경 구절 후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구원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미약함이 심한 기드온의 때에도 부르짖는 자리에서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무력한 이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 구원은 성경 전체에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따라하여 가는지라,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니 그들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을 거라 확신하여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까? 내어 쫓지 못합니다.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겪은 후 상심하여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그러하죠.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는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며 사사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여러 믿음들을 살펴볼 수 있고 여러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 공부가 끝이 났을 때에 꼭 한 가지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은 구원의 길은 언제나 부르짖음,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결코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 준비하며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심과 마음이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부르짖음이 습관처럼 마음속에 배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원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길게 다 읽진 않고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굶주림 속에 있었던 기드온에게 그가 숨겨두었던 소량의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굶주려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 이 조금의 곡식을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그냥 먹을 수 있나요? 타작을 해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벗겨내고 알맹이만 먹기 위해서는 타작을 해야 하기 위해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목숨 걸고 미디안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 타작마당에 도착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큰 마당이 있는 쌀을 타작하는 마당에 갔어야 하지만 그곳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가득하기에 아직 포도를 딸 시기가 안 되었었던 때인지라 경비가 조금 덜 심하였던 포도주 틀 짜는 타작마당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몰래 기드온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을 향해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드온아 하며 자신을 부르는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드온이었으면 그 소리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라면 아주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몰래 숨어가지고 소리내지 않고 타작을 하고 있었던 때에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아주 큰 음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점점 기드온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기드온아, 기드온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기드온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들을 천사에게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느냐 하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했다는데, 그때 보이셨던 그 많은 이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며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하며 마음속에 쌓아뒀던 그 울분들을 기드온이 앞에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라 라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의 말을 기드온에게 전한 것이죠. 그때 15절, 기드온은 뭐라 대답하였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때 이어서 16절, 천사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15절에서 천사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서도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 이겼던 용감한 기드온이 자신을 약하게 생각하며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약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주심 앞에서 작아지고 자신을 약하게만 보는 기드온의 모습을 저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기드온을 통해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약하게 내 능력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낮게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나아가라 할 때에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적이 나에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도 참 그랬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가진 능력이 부족하여 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하며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기드온처럼 핑계만 대고 있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의 그 작은 힘을 굳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해 보이는 우리도, 우리의 힘도 불가능이 결코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미약함을 만났을 때에, 궁핍함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대의 소망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약함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에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늘에 놓이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그처럼 값비싼 심부름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나약하고 약한 존재라고 평가할 때에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시대의 소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작은 힘들을 내어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신을 높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음을 꼭 생각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법이, 이것이 미디안 사람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이 그 미약함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먼저 결단하고 후에 통보하였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천사가 기드온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라는 명령을 줍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성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섬기며 아세라 상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세라 상은 그들이 매번 절하며 소원을 빌고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아주 소중했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러한 우상을 찍어내어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찍어낸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아세라상을,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드리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을지 아들로서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찍어낸다면 어쩌면은 정말로 자신이 찍어내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요아스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신경을 다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기드온은 심한 고민과 두려움이 함께했습니다. 우상을 찍어내고 난 다음에 있을 일들을 과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이 명령을 수행하실, 이 명령대로 따라가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받은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아버지 요아스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잠든 시간에, 모두가 다 잠든 그 새벽 시간에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기드온은 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으로 기드온은 성읍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요, 아버지에게 미움받아 어쩌면은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호적에서 이름을 지웠을 수도 있을 법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기드온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대해서 아버지와 의논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우상을 찍어내는 일을 기드온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기드온의 두 팔 두 다리를 다 묶어서라도 그 일을 막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때로는 이 기드온처럼 고단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빛이었고 노령한 그 두 부부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 사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이삭은 그 여자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 이야기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설득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결단을 내리고 나중에 변화시키는 것이 옳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와 이야기를 하고 그 짐을 나누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결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그 우상들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찍어내기 전까지 기드온과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그 제단을 찍어내기로 한 10명의 종들은 그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우리를 죽이러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고 건전한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요아스가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을 핍박하고 구박할 것 같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고 누가 이랬는지 찾고 또 기드온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에 기드온 앞에 서서 기드온을 변호하고 보호하였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6장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때려 부쉈으니 바알이 직접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며 사람들의 핍박으로부터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0도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결단으로 제단을 찍어내고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불태웠을 때에 그 오브라에 살고 있었던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원성을 샀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별명이 하나 따로 붙게 됩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므로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가나안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그 우상을 찍어냈던 일로 인해 기드온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오브라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는 전쟁이 있어서 기드온이 나팔 불었을 때에 기드온을 쫓았던 선봉했었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후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그 문제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세워야 될 때가 다가온다면 그때에 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될 텐데 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함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미약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우리의 마음엔 많은 걱정들과 두려움들이 생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염려를 다 제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기드온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만 가지면 주시고자 하시고자 준비해 두신 많은 축복들을, 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며 그 믿음을 얻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